구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자, 구절에 누구랑 언약 세웠다고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 언약을 세웠대.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26절을 읽었죠? 몇 절 읽었죠? 26절이요. 26절. 26절. 26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예,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여러 민족, 열방의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즉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간단한 절수 몇 절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수 속에서 지금 500년의 그 이상의 역사가 딱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거쳐서 430년 동안 광야 노름을 43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 40년의 또 광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실 이것은 뭐 500년이 넘는 역사죠. 꽤 오랜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한 그 이야기를 그 이후 대대로 이어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저기 앞에 안 적혀 있어요. 성경 보세요.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네, 그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그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전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한다. 그의 능력을 구한다.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그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찬양, 감사, 뭐 전도 이런 얘기들이 왜 하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찬양, 감사 이런 걸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저는 구속사 속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오셨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에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큰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신상의 머리는 뭐로 되어 있다? 뭐? 대강 찍지 마시고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 예, 금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가슴은 뭘로 되어 있다? 가슴과 팔. 예? 눈이요, 눈? 는? 다시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다? 눈이에요? 눈? 옆 사람 눈 쳐봐요. 눈.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이에요? 네, 은. 자, 배와 넓적다리는? 예? 다시요. 배와 넓적다리 뭘로 되어 있다? 다시. 자,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 가슴. 자, 배. 예? 자, 노트하고 동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뭘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얘기했어요. 예, 노트로 되어 있어요? 자, 노트하고 동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죠? 예, 노트로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건 노트하고 동하고 같다 그러면 좀 생각을, 노그릇이 그러면 뭐예요? 동이에요? 이거 좀. 자,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뭘로 되어 있다? 예, 철로 되어 있다 그러죠? 네, 새. 자, 그 다음에 발가락은 뭘로 되어 있다? 예, 흙과 철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꿈에 큰 신상이 있는 뜨인 돌이 하나 나타나고 우산을 쾅 치니까 다 무너져 없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 거다 라는 메시지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그 꿈 해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미 다니엘이 해석한 해석인데 다니엘은 그 당시 앞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얘기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그 나라가 뭔 나라인지 알아요. 왜냐?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미 이건 예언해 주신 거 하나님 꿈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금시대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시대는 어느 나라? 금시대. 예? 예? 페르시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된다.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가슴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있어요. 자, 어느 나라예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는 뭐라 적혀 있죠? 바사. 예.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파사 제국 때문에 뭐예요? 예. 하늘나 시대가 배하고 넓적다리 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로마. 강한 철. 로마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 사는 시대가 로마 시대 때 같이 그 로마의 어떤 속국으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발가락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철하고 흙이 섞여 있는 거. 어느 시대예요? 맞추면 이따가 갈 때 사탕 하나 넣으세요. 자, 어느 시대예요? 지금 시대. 발가락 시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오셨어요. 흙하고 철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여요, 안 섞여요? 도무지 안 섞이는 시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우상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물론 그거를 뭐 사회주의와 뭐 그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뜨인들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세상 모든 곳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속역사를 쭉 이어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대가 남았는데 지금 발가락 시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속역사를 마지막을 이어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 얻는 그 과정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나라에서 만나는 그 계획까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좀 남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성경 자체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정확하게 성경도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될 것은 성경을 구속사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야곱 요셉도 들어있는데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물론 여기 빠진 사람도 있어요. 뭐 다윗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사용될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김영자 권사를 사용하겠다. 내가 문희 권사를 사용하겠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김정혜 집사를 사용하겠다. 지금 시대가 그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쩌면 아브라함하고 같은 구속사의 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하고 같은 구속사의 줄기, 다윗과 같은 구속사의 줄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이용 성도를 사용하겠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내가 위영구 성도를 사용했어. 복음의 일꾼으로 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다 붙잡아갖고 사용하겠다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김춘자 권사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시대. 자,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문이를 사용하는 시대. 지금이 그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구속사에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 이건. 누가 따라했어요? 영문이라고요? 자,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 감사, 전도 이런 얘기인데 7, 8, 9, 11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7절 빼놓고 8절부터 한번 읽고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도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이었으면 23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다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어디 들어갔다?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다시 나오게 하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을 준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잘 가 있었어요. 이삭도 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에 이르러서 물론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옮겨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민족. 우리는 12절 말씀,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사람 수가 많아져요. 적어서 자,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이 받듯이 이 부족으로서 70명이 거기에 있기에는 주변 세력이 흡수될 영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야 돼. 특별히 요셉이 이미 먼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큰 나라에 또 요셉이 가장 높은 왕답 높은 사람이니까 좋은 땅 농사하기 정말 그
동물 키우기 좋은 땅,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거기서 보양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30년 동안 보양했다. 민족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성경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자, 굉장히 어려운 시대 때 요셉을 앞서 보냈고, 그리고 요셉 통해서 그 땅이 기근이 심할 때에 그때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안전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민족들이 그대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26절 말씀을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결국 이제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 예, 모세, 아론 이런 사람을 불러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 출애굽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6절, 오늘 성경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우리가 이제 26절 아까 읽고 나서 27절은 안 읽었는데 27절 읽었나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재앙을 쭉 내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36절에서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장자 재앙은 6월절 사건이죠. 이를 통하여서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길을 당시에 열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국에 그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보호하셨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적과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순요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삐인들이 나와서 우상을 다치고 멸할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다?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 중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자, 배고플 때 다 먹여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침으로 물이 나왔다. 이게 우리 다 배운 얘기 아닙니까? 반석이 누구다? 고린도전서 어디 나와 있어요? 예? 몇 장 몇 절이죠? 하여튼 있어요,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죠? 막 찾는 분도 계시는데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장수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고린도전서 절수가 3절하고 4절에 좀 나와 있어요. 장수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못 찾았어요? 다시 3초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몇 장이에요? 10장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문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신령한 반석부터 마쳤던 그 얘기, 구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살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반석이 치심받아서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을 치라 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해야 돼요. 지금 출애굽 이 사건 전체가 그냥 예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표. 그리고 실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속사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은 누구의 시대다? 나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는 시대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자랑 한번 해요. 자랑할 때 이런 자랑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대.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그 자랑하는 거 자랑.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대.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대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을 사용했는데 지금 누굴 쓰신다? 그럼 자기 이름 넣어봐. 지금 누굴 쓰신다? 이름이 삼순이면 삼순이를 쓰신다. 자, 하나님께서 누굴 쓰신다? 삼순이를 쓰신다. 여러분들은 뭐 삼순이는 아니지만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누굴 쓰신다? 삼순이를 쓰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삼순이, 삼돌이뿐만 아니라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지용을 성도를 쓰신다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치유 성도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파도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억지로 나와서 넘어져야 예, 그렇지. 여기서 죽더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이 시대인데 그렇죠? 그냥 뭐 아파도 상관없고 중년 야수도 다 뿌리치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일하고 주일날은 꼭 아 그럼요. 그게 말씀대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감사해 감사해. 네, 그건 맞아요. 아까 1절에 감사하러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2절에 찬송, 네,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 자랑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 전도. 네 번째 뭐 해야 돼요? 능력을 구하시오자.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하라. 그렇죠? 능력을 구하라.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해야 된다? 묵상, 예,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길 원합니다. 누굴 사용하신다? 삼순이 삼돌이를 사용하신다. 자, 누굴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삼순이 삼돌이 따라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넣어서. 자, 누굴 사용하신다? 승리를 사용하신다. 다시 누굴 사용하신다? 영문이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시고 영문이를 그것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누굴 사용하신다? 박영문을 사용하신다. 자, 누굴 사용하신다? 누굴 사용하신다? 최이용을 사용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